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8장, 통합찬송가 374장입니다. 328장, 통합찬송가 374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이 이미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짓 주장들에 대하여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주님의 날 이전에 있을 징조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훈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의 가르침을 크게 정리해 보자면, 첫째는 성도들이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종말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임박한 주의 날을 생각하며 현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부활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 때 그때가 이제 주님의 재림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성을 바라보면서 그 긴장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현재성만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재림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종말적 사건은 첫째, 배교하는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들에 대해 더 주의하는 것은 이들도 때로는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불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과 은사만은 바라보면 잘못하면 그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과 거짓 예언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먼저 그가 자신을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를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 불법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서와 이적만 또한 능력만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은 불법의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의 거짓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 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불법의 사람들이 또한 멸망의 사람들이 활동이 더욱더 왕성해질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통제하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불법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본문에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refuse, 거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법의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바로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진리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소유하는 사람, 또한 불의를, 반대로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미 이루어진, 우리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를 주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우리 창현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에 속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간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아시지요. 주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과 사업으로 고생하는 많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라이스 물 너머의 엘림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지는 가족들 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이 땅에서 옮기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죄의 심령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